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회 시간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금요 독서회 시간입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읽기를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과 관련이 있는 주제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이 참되다면 우리의 언행 심사는 반드시 올바르고 선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애정에 관한 특강을 진행할까 하다가 그 부분은 화요특강 또는 모요특강을 해야 되겠네요. 모요특강으로 준비하고 이 부분을 좀 다루어야 하지만이 지난 금요 독서회와 흐름상 맞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진행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에 직면하여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할 것을 권면하는 아주 귀한 서신서입니다. 공동서신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야고보서는 모든 믿는 이들의 지침서가 되고 또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고 또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또 신약의 아모스서다 이렇게 부르는 일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삶의 정황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살아 숨쉬는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말을 하지요. 주어진 본문에 앞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또한 확실한 믿음의 증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말씀으로 행함이 있는 즉 믿음이 산 믿음을 가진 증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따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요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에 그 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은 17절, 20절, 26절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이처럼 강조된 내용이 주는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 시간 강설을 하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 주는 본질적인 뜻을 알고자 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말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것, 즉 입만 바쁜 자들, 한마디로 입만 살아있는 저는 입신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드시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의 그 삶은 이런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결여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만간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열매를 봐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콜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이제 간장을 마신 일이 있는데 때깔만 봐서는 이 병에 담겨 있는 것이 장인지 콜라인지 알 길이 없죠. 맛을 봐야 이 액체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영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에 정통한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그릇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삼는다? 그것은 절대로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굉장히 원색적인 그 복음을 전하던 그 문구를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그것을 외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문턱은 진짜로 달아질 정도로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이 아닌지 심각하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의 이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바꾸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문제는 야고보 사도 당시의 교회 문제이자 동시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회에 꾸준히 출석을 하죠. 심지어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읽고 말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는 이상하게도 기독교적인 것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봉사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자기 희생도 없고 순종이 없으며 또 자신의 선양에 맞지 않는 선행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어떤 도전을 가하는 그런 일도 사실상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즉 구원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 정통을 부르짖지만 아무 행동이 없는 믿음. 아무리 보수를 부르짖고 개혁을 표방해도 아무런 행동도 낳지 않는 믿음. 쓸모없고 죽은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심하게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14절 후반부를 좀 더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질문 형태를 사용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죠. 믿음은 아무 행함도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 주제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주제를 진술하고 4가지 예화를 듭니다.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거는 상반되는 모순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널리 다니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파했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회중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의 독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알았다면 야고보 사도가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것이죠.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분명 성도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그 삶을 개혁시키려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즉 외적인 믿음이 있다. 외적인 믿음,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선한 행동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즉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둘을 보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이에 반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 성경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 비로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걸 밝히고 있을 따름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만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머리로 알기는 알되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은 쓸모가 없고, 반면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이요 열매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매 주일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을 TV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익을 얻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자리 어떠세요? 여러분 평안하고 따뜻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한 이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처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복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아주 거의 말 표현하기를 쓰러져가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처소를 주셨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만족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서 항상 진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믿음인데,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믿노라 말하면서도 나의 죄악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알면서도 행함이 없다, 노래만 하고 있다,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지요. 진짜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고 교역자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받았던 질문, 자주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왜 저렇게 악하고 불량합니까? 제 처형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좀 덕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나 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군요. 원래 말투가 좀 그래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남한테 사기를 잘 칩니까? 몇 번 안 만났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어떤 의도나 믿음도 순전하다, 그렇게 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누가 봐도 영 아닌 사람들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의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현실에서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간접적인 체험, 직접적으로도 내가 봤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 또는 바른 믿음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선행에 있어서의 성도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바쳐 헌신한 사람이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땀 흘리고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의 가식적이고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그것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막 은혜 받고 구원받은 새신자 그리고 초신자들은요, 그런 행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신앙이 연결지를 못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도 이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아직 취업 전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을 그 애기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연글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 작년 이제 신자들이 되신 분들에 비해서는요,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주는 게 맞습니다. 몰라서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믿음의 씨앗이 발화되지 못했거나 심겨져 있지만 발화되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하게 지금 이렇게 고개만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싹을 틔우고 또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요. 또한 진행 상태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모두가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사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거룩한 열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변화 갈망하지 않고 또 행함으로 나타난 열매 없다면 진짜로 참된 성도인가?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중에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적어도요, 이 영상을 열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성도들의 어떤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인가? 우리가 흔히 위선적이다, 이중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죠. 우리 믿음도 열매 맺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은 곧 믿음의 열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무다? 그럼 행위는 열매죠. 따라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4개를 예화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의 첫 번째 사례가 정말 현실적인 비유가 등장을 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봤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기 위한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과 혀로는 누구 다 사랑할 수 있죠. 혀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바쁜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다. 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였어요. 16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즉 옷과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여기서는 행함이 없이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지금 그 말 하잖아요. 날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여러분 정말로 빈곤층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계절이 겨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돈이 없어서 보일러도 못 틀어요. 연탄도 못 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연탄을 더 떼지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보일러를 좀 빡세게 틀지 그래. 당장 쌀이 없어. 내일 내가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한테 배고파요? 그러면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밥을 지으시죠.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빵을 먹지요. 얼마나 공허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가난한 자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만났던 그 곰핍했던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마지막 날 주님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진정한 믿음은 형제 자매의 당장의 피로를 채우지만 거짓된 믿음은 궁핍하고 곰핍한 형제, 결핍이 너무나도 많은 형제를 친절한 말과 따뜻한 소망의 말로 맞이는 하되 행동은 없다는 거죠.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돕는 대신에 축복만을 제시하죠. 그 축복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말, 아주 공허한 말, 평안히 가라. 사실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기를 원한다. 말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흔하게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세요. 문제는요. 그것이 행동하지 않는 종교적인 핑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게 혹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떠미는 거죠. 교회 안에 연약한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모로 신앙에 있어 연약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도움 받아야 돼요. 젖먹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권면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다가가 이끌어주고 좀 안아주고 또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7절은 확실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형제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도 없다. 그 믿음은 말씀과도 같이 죽었는지 병들었든지 죽어가고 있든지 문제는 확실히 문제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즉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은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믿음도 분명히 은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절대 은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영적인 은사를 두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말의 은사, 봉사의 은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굶주린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행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행동이 아닌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은 분명 생활로서 입증이 되죠. 목사들이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잘해도 강단 내리치면서 울면서 성도들은 목사님의 삶을 통해 설교를 듣기 때문에 덕스럽지 못하고 불경건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말도 뻔세 없이 하면 진짜로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선행은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겠다. 믿음이 내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장을 하고 그저 머리에는 정통 신학에 관한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입증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로 예화를 듭니다. 귀신들의 믿음이 나오죠. 귀신들은 적어도 유일신론자들 아닙니까? 뭔 말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걸 알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죠. 마귀나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워 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나 귀신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진 않죠.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와 같이 공허하고 헛된 것입니다. 죽은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동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또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그리고 사라가 65세 때 아들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한 120년 정도라고 봤을 때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가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그때는 있어 보였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는 미미한 가능성조차도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처음 약속을 주시고 1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큰 상이신데 왜 나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하신 후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자기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40년을 더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소년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소망 없는 100세와 9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묶어 돌단에 눕히고 무시무시한 그 순종을 완성하고자 칼을 치켜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에 그 답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 부분 제가 다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멘. 이런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 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히브리서에서 다뤘으니까요. 믿음과 행함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죽은 믿음이고 또한 역으로 믿음이 없는 행함 역시 올바른 믿음,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 야고보 사도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 절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 행함과 믿음의 측면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자들은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신자들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신자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성도 행위는 그 성도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포가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음 또한 입증합니다. 그러나 결코 행위는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좋은 나무가 필연적으로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새로운 본성의 열매로 선한 행위를 추구하고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영적인 삶의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예가 나오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독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나온 사람은 출신 성분이 아주 다른 미천하고 불미스러운 라합. 원문의 뜻은 창녀잖아요. 기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라합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 외벽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라합에게 그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을 넘겨주지 않았고 지붕 위에 숨겼고 그들이 누군지 모르며 그들이 이미 자리를 떴다고 말하죠. 그들이 돌아갔을 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라합의 이런 행위는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 동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편듭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일로 인해 그녀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사실 라합의 행동 자체는 속임수입니다. 많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믿음, 라합도 구원하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목숨도 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의적절한 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큰 차이가 만들어지죠. 시기적절한 행위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광채를 더하고 교리적 가르침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으로 배웠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지정의가 결합된 전인격적인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은 각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13절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에게 받았던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말합니다. 저 악하고 무익한 종을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이는 행함 없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아닙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행위가 심판의 기준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죠. 하나님의 작정, 그 가운데 특별 작정이라 부르는 예정은 성도로 하여금 안심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방조하는 보험 증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뭔 의미가 있느냐? 힘들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그게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도록 심판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심판 때, 결산할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반복이죠. 죽음은 소멸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영혼의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혼은 당연히 죽은 영혼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증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수백, 수천, 수만 번 들어도 삶에 적용 안 합니다. 목사님, 세상 물 좀 모르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런 식의 생각들. 현실이란 말 뒤에 숨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타협하는 것입니까?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기억합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증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을 품고 복음 전하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영혼 구령이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강조하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사는 길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날마다 선한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원리와 개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전 대비책 1도 안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모의고사와 실전 문제를 풀어야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고 무엇보다 비신자들, 불신자들에게도 칭송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증표 없는 믿음은 나의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현월TV 파수꾼 성도들이 행함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사실을 당당히 증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이름 개혁파 신앙,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이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진짜 허울뿐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대표의 주자들로서 내가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명의식으로 하늘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그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금요 독서에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난주에 개혁파 신앙이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진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파수꾼들의 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